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기 개발서에 속한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접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곤 합니다. 그 책들을 읽을 때야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책에서 제시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손해 없이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책들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또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들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책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세에 관한 책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인기가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엔가 그 책을 믿고 나의 인생을 던지는 순간, 어느 순간엔가 그 책은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새로운 책들로 베스트셀러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책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내용을 바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엔가 그러한 책의 내용에 관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어두고 그것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그 책은 그 말을 바꾸어 새로운 책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언제든지 세상이 바뀐다면 세상을 새롭게 분석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들 가운데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처세술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면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대학교에 철학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철학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 많은 이들은 세상의 진리와 지혜를 쫓아서 세상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고행들을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진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많은 철학자들을 공부하였지만 그것에서 찾지 못하여 세상을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스승을 쫓아가 세상의 진리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 지혜를 찾기 위하여, 그 진실을 찾기 위하여, 진리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에 아낌없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것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을 쫓아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와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언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이 너무 접하기 쉬운 것이어서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자신의 많은 삶을 들여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판단과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 여러분의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심리학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임을 발견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지혜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잠언을 통하여 지혜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지혜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는 자신을 믿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우리들에게 지혜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아멘. 지금 지혜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나온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서는 바다가 생기기 전, 샘이 있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다라고 이야기하며, 25절 말씀에서는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는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
창조가 되기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되기 이전에 지혜가 존재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평생 믿고 따르는 지혜가 세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가 시작된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혜가 발전되어져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지혜는 그러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점점 발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지혜도 최종적인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지혜는 발전적으로 다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 지혜는 변화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될 참 진리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어야 합당합니까? 그 참된 지혜는 창조가 있기 이전부터 그 지혜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그 지혜가 변화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지혜가 존재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지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혜가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키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음을 지혜 스스로가 우리들 가운데 설명해 줌을 첫 번째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실 때 지혜가 그 곁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28절 말씀에는 구름과 바다의 샘물을 정하실 때에 29절 말씀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실 때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 지혜가 그 옆에서 그 창조를 지켜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혜는 나아가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자라는 말은 장인이란 말로 다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당시에 지금 이 지혜가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지혜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지혜가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지혜가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반절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음을 기뻐하셨으며 또한 지혜도 하나님을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 가운데 지혜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참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기뻐하셨고 또한 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창조 가운데 창조하는 그 사역 가운데 관여하였기에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지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운영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주관하시는지를 지혜가 모두 꿰뚫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우리들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토론의 과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할 것을 단번에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있었으며 또한 창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며 역사하여 주셨기에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이 지혜를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지혜가 어렵게 찾는 것이라면, 또 이 지혜가 어리석고 무지하며 미련한 우리들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31절 말씀에 사람이 거처하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처하는 이 땅,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지혜는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즉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인자들을 기뻐한다 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사방에서 외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운 골목에서, 시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어렵게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리는,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며 믿고 따라가기에 합당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줄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지키는 자, 또한 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이 있는 자라 성경은 여러 차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임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또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지혜를 잃고 미워하는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대전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며 36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나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냥 조금 우리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얻느냐 사망을 얻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더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잃어버리면 그냥 조금 나빠지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지혜의 말씀을 버린다면 너희들이 사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 속에서 그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이끄심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자라 말씀하고 계시고 36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의 앞에 말씀에서 음란과 간음의 죄를 잠언 말씀은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불타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갖다 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숯불은 어떠합니까? 헐헐 타고 있는 숯불 안에 자신의 발을 갖다 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면 이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자신의 가슴 속에 갖다 댑니다. 자신이 상할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갖다 대는 것입니다. 불타는 숯불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밟은다면 내 발이 데일 것을 압니다. 지혜가 없다면 스스로 자신의 발을 숯불 안에 갖다 댑니다. 지혜가 없다면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창조의 그 모든 이적 가운데 행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지혜를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